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 회사와 기업과 정부기관과 다른 게 뭐냐?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신학교도 있습니다만 무디 목사님의 했던 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의 우리로 데려올 수 없다. 참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곱씹어 보실까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드림 교회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사실 그들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밖에 있는 자들을 양의 우리로, 울타리 안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나라와 국가와 기업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을 세상이 걱정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들을 걱정했는데 참 많이 시대가 바뀐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당시에도 이 질문,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초대교회도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존재합니다. 절은 다 산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쓰겠어요. 기어 내려와서 절들이 다 우리들 주위에 포교하고 나는 홀로 나는 솔로를 나는 절로? 왜 우리 교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연애 결혼시키는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절로 해서 많이 미혼 남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합니다만 절은 속세를 떠나서 갔어야 되는데 속세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외적인 박해도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문제였던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말세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영적인 혼란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본문이고요. 어떻게 교회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 여기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을 듣고 솔루션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시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거룩함을 왜곡하는 거짓 경건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AD 1세기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2026년을 이제 막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는 대전 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룩함을 왜곡하는 거짓 경건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프로블렘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순모임 나눔지를 PREP라고 프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그 프랩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매주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P는 뭡니까? 프로블렘.
R은 response,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는 effect, 효과 혹은 결론입니다. 마지막 P는 point, PREP라는 방법으로 목사들 중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신 미주의 설교 동향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P는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문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뭡니까? 거룩함을, 보셨던 슬라이드에서처럼 거룩함을 왜곡하는 거짓 경건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1절 말씀 잘 보시면요, 여기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고 얘기합니다. 밝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즉 성령께서 명백하게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다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한 실수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의도적인 이탈, 관계의 단절, 일부러 작심하고 교회를 끊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 교회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사들, 젊은 20대 병사들이 한 얘기 듣고, 야, 교회가 술, 담배냐? 뭐 교회를 끊어.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은 나 교회 끊었어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 나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관계의 단절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다, 이 말 자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회를 이탈하고 관계를 끊는 것. 그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더 엄격해 보이는 것에 끌려요. 여러분, 서구의 서양인들이 동양의 굉장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르포 프로그램들을 보면 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저 시골에 포항에 어디 경상도에 첩첩산 중에 템플스테이 하러 가요. 와,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와서 버스 타고 KTX 타고 가서 그 첩첩산중 시골에 가서 뭐 하냐고 봤더니만 회색복으로 회색 절에서 입는 옷으로 옷 갈아입고 합장하고 공양 바로 공양한다고 나무 그릇에서 숟가락으로 밥 먹고 씻어서 헹군물까지 다 마시고 일어나서 새벽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절에 안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새벽에부터 3,000배예요. 3,000배. 우리 그런 건 없어요. 무릎 다 나갑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미 무릎 나간 사람은 그냥 절도 못해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삼보 1배하고 3,000배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러 비행기 타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더 경건해 보이는 것, 더 엄격해 보이는 것,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미주의 유럽에 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천주교 그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아닙니까? 근데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떠나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의 시골에 절에 가요. 그리고 와가지고 템플스테이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아예 안 돌아가고 여기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처럼 마치 교회 내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것들입니까? 2절과 3절에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외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엄하게 교회가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을 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을 더 귀중히 여기고요, 기도보다는 기준을 더 앞세우고, 은혜보다는 자기 관리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해버리고 만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거룩함이 잘못 비틀어졌어요. 왜곡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뭘 하느냐 마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를 막 교회에서 엄하게 하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포기하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막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거짓 경건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로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먹어서 거룩해지고, 이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이것을 해서 거룩해지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 시대에 당시 바울이 디모데가 있었던 AD 1세기의 문제가 뭡니까? 거룩함을 왜곡하는 거짓 경건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지치고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신앙생활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지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 내에 무슨 규칙이나, 말하지 않지만 교회가 정한 법칙이, 그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경우 없습니까? 은혜보다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복음보다는 야, 이래야 좋은 교인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교회가 정한 그 기준을 만들어갈 때 교회는 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거룩함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내가 이거 먹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았다, 이거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하라고 하니까 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다,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우리 의의가 되면 이것이 결국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경건은 이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성도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묶어버리고 마는 잘못된 경건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과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응답이고 솔루션입니다. 저희 두 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응답, 시작. 응답,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거다. 뭘 해라 마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해답을 주시죠.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혼인을 금하는, 자,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결혼도 금하지요. 중세 수도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경건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경건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귀히 여겨라. 근데 혼인을 금하는 것, 마치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또 음식물에 관한, 먹는 거에 관한 얘기 나오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로 바친 것들이 시장에 내다 팔리졌잖아요. 고린도전서나 AD 1세기에 보면.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바울은 창조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본래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 말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혼인도 선한 겁니다. 먹는 음식물도 귀한 겁니다. 혹시 아직도 구름 과자를 드시고 알코올을 음료로 드시는 분들, 술, 담배,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 먹고 마신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술, 담배를 권하는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 졸다가 설교 들으시면, 새로운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 하랬대. 그럼 저 2단 됩니다. 2단, 3단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뉘앙스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영국에, 캐나다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군종 장교들하고 같이 공부하러 잠시 구경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영국은 성공의 군종 장교들이니까 전투복 안에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저보고 파드레리 우리 펍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그 딱 들어가면서 여기 클러지 셔츠의 칼라를 싹 빼요. 빼면 자기가 성공의 사진 줄 모르니까. 그래 들어가서 막 맥주 시키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마시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술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들 막 마셔요. 여러분 그러면 맥주 마시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들은 지옥 갑니까?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알코올로, 니코틴으로, 그것으로 가득 넣는 것, 그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가 좋겠느냐 해서 먹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경건의 문제가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본래 선하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지요. 여기 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선언하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창조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혼인, 금욕, 결혼하지 않는 것, 그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왜 버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고기 왜 버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의도로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5절의 말씀이 핵심 요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혼인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지만 그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쇠붙이, 흙으로 만든 거 그게 호흡을 합니까? 그것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쳤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시장에 나온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로 제사했던 그리스 신전에 드려졌던 그 고기 돈 주고 사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실족할까 봐,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으면 고기를 나는 평생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설교 드린 것처럼 저희 앞집에 누가 사신다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부부가 사세요. 저는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 표정도 늘 스마일, 만나면 인사하시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앞집에 윗집에 맞았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우리 절에 다니는 줄 알 거예요. 그죠? 제가 근데 그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띵똥띵똥을 많이 들으시죠. 최근에는 12월 말일에는 동지 팥죽을
마곡사, 공주 마곡사 다니셔요. 제가 분명해. 그러니까 공주 마곡사예요, 거기. 떡이 오는 것들을 제가 딱 보고요. 검색을 해봤거든요. 떡집을. 그때면 공주 마곡사 앞에 있는 절 앞에 있는 떡집이에요. 제가 이 정도 수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셔요. 띵똥띵똥 하더니만, 저 이제 사모님이라 그래요, 제가. 저는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분은 저를 전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목사가 절에 갈지, 그분들이 교회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목사인 줄 모르세요. 그냥 두드림교회, 복음이 세워가는 공동체 두드림교회만 이사 딱 하면서 교회를 딱 붙였고, 그 집은 절에 다니는 거 딱 붙이고 서로가 아주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친절하신지. 12월 말일에 동지 섣달 금음에는 팥죽을 쏘갖고 오신 거예요. 저기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아무한테나 사모님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할 사람들한테만 사모님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동치 팥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팩은 저희 장모님 갖다 드리고, 한 팩은 저희가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먹어야죠. 네. 그거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도 믿음이 독실했어요. 목사 될 사람이었으니까 버렸어요. 진짜. 이거 제사하는 음식이야. 버렸어요. 제사한 떡 냉장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경건이 그건 줄 알고, 거룩이 먹는 것 안 먹는 것인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내가 양심의 주저앉을 사람 앞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식구들하고 아내하고 함께 먹는 거니까 난 먹을 수 있다. 옛날에 그거 먹고도 막 체하더라고요. 왜냐면 깨랭칙해요. 이거 부처 앞에 올라갔던 건데, 떡 먹고 막 얹혀가지고요. 동치미 찾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 상황을 누리고 향유하고 받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방종인지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 잣대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거룩함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함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자체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보호막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귀히 여기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 기둥 세우는 거,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을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지진 나면 일본은 웬만하면 다 내진 설계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필로티 구조인가요? 밑에 땅이 좁으니까 건물 집어넣고 밑에다가 지하에 주차장 1층에 주차 다 다리 하나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 건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알잖아요. 평상시엔 몰라요. 밑에 주차 공간까지 넣어야 되니까. 플로티 구조입니까? 필로티 구조. 그렇게 해서 다 차 들어가요. 근데 흔들리면 그 기둥 몇 개에 세워진 2, 3, 4층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건축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 기둥의 굵기는 굵습니까? 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는 것.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문제의 응답,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분별하게 하나님은 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낼 때 나타나는 효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변화라는 겁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해져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세울 때에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진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자유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매여서 부담과 짐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다. 자유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강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유, 물론 그것은 방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과 기도로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의 자유가 회복되겠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상이 은혜로 해석되는 방법은 감사가 회복될 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여인이 두 손 들고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그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나타나는 변화는 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정에서 지내는 것, 인간 관계까지도 다 감사로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기둥이 있어요. God, 사탄, 휴먼. 하나님, 그 다음에 세튼, 사탄, 그 다음에 인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이야기인가?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건가? 사탄이 기뻐하는 건가? 사람이 기뻐하는 건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내가 사람하고 싸워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전쟁으로 사탄과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뭐 해요? 분별해야지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력이 길러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 있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저는 두드림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제주도에 가든 해외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두드림교회입니다. 그 두드림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왜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두 축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2026년의 비전을 그렇게 정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을 저는 힘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의 영역은 뭡니까? 전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제일 수월한 말씀 섭취의 방법은 듣기지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5가지 말씀 섭취의 방법이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듣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들어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좀 한 단계 나가면 뭐예요? 읽기. 그 다음에 공부, 암송, 묵상. 이 단계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전교인들이 성경을 최소 1독, 어떤 분들은 2독, 3독 그 이상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의지가 박약하면 안 되니까 지금 성경 방어를 묶어드려서 합니다. 처음에 제가 초기라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들어오시면 서로 체크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칼은 숫돌, 돌로 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방법.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그래서 성경방에 들어오 초기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거 쭉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을 이렇게 제목으로 이해가 꿰뚫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평균 주일에 5장, 평일에 5장씩
이렇게 쭉 읽어가면 성경 읽고 다 끝나고 나면 성경에 맥이 뚫리고 관통하는 역사. 그 전교인 성경 일독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검증된 교재, 미국과 유럽에서 미주에서 사용되는 교재, 우리 실정에 잘 번역한 이 책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시간은 많잖아요. 다른 유튜브는 보시잖아요. 교회 설교는 안 돌려보시잖아요. 교회 성경 공부 된 거는 다시 한번 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 사가셔서 여러분 개인 시간에 30-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기도,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기도와 복,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가 말씀의 축을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전반기에 또 십자가 말씀 집회 고난 주간에 매일 저녁에 모이고, 후반기에 또 부흥회 말씀 집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성장합니다. 자라나지요. 기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세일의 기도회처럼 아침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겠죠. 50일 기도학교 전반기 하려다가 조금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후반기 넘어갈 때 아니면 연말에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50일 기도학교도 새벽에 교재를 가지고 기도의 ABC, Z까지 처음 다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것. 금요 기도에 또 붐을 일으키고 활성화하고 지금도 많이 나오시지만 잘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기관이 직분자들이 순위 맡아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예배당 채워지는 건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축을 잘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열매는 잉여 영양분이 채워질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성장과 성숙이 가득 찰 때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PREP, 프랩의 마지막 요점은 뭡니까? 요점은 붙들어야 될 거룩의 핵심 진리, 포인트는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주구나 사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올해의 요절 말씀은 앞에 나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주보드 디자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주보를 보셨습니까? 이거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거라고 전사에 만드셨대요. 그림 위에 글씨 쓰고 그림 넣는 거 거의 그 인스타 그 스타일로 하셨습니다. 2026년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주보도 바꿨어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사고에도 깊숙이 박혀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룩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향해 나가시되 2026년 비전이 뭐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한번 모셔놔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거룩한 교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게 주일학교를 오래 했지만, 유치하지만, 바디 랭귀지로 습득하면 오래 남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그렇습니다. 2026년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